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귀한 교회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일학교 지켜내기 위해서 주님 모였으니 주님 축복하시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변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혹시 저 아는 분 계세요? 저 모르시죠? 저도 여러분들 몰라요. 저는 크리스천 리더 출판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기쁨의 교회라고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런 것을 겪고 있고 특별히 이제 저희가 주일학교 교육서들을 좀 많이 출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10년 전하고 지금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사이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현장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현장감이 느껴지고 그냥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무슨 이론적인 얘기도 아니고 확실한 동기부여만 갖고 가더라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저도 할 거고 또 주일날이 얼마나 바빠요, 그죠? 또 이제 끝나고 또 뛰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바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세미나 그 PPT를 준비하긴 했는데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문교회는 매일은 아니고 가끔 지나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교회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교회가 인테리어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저 교회는 참 예쁘다. 안쪽에 있는데도 굉장히 좀 조화롭게 잘 드러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토스트전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하세요? 아니요. 지금 안 하시죠? 토스트 전도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초기에 저희가 이제 개척할 때 담임 목사님 한번 인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저를 모르실 겁니다. 근데 지나가서 전도를 하다가 아는 목사님이 같은 또 동기라고 그랬나?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인사하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얘기가 한 13년 전 얘기, 옛날 얘기죠.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와보게 되니까 역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작은 개척교회를 하고요. 출판사 운영도 하고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하고 하면서 근데 조그맣게 이제 유튜브도 좀 하고 그렇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 일단은 이제 처음에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좀 바뀌었거든요. 피부로 많이 느끼시죠? 네, 피부로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은 엄두도 못 내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개척교회들이 많이 무너져가고 있고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지금 이건 뭐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럼 저희 출판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다음 세대 교재들은 다 있어요. 다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청소년 교재 같은 경우는 이건 제가 이제 집필을 한 건데 이 시리즈는 지금 한 15만 권 이상 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갔고 제가 오늘 선물로 드리는 책이 김상원 목사님 조금 관심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청년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시면 많이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의 이제 단행본인데 그 책 뒷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뒷면에 그 껍데기를 보시면 그 청년 그 교재들이 쭉 나와 있죠. 그 뒷부분에 청년 교재들 나와 있죠. 네, 그 청년 교재들 좀
뭔가 좀 내용이 있는 책들인데 제가 왜 이런 걸 보여드리냐면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출판을 했던 그런 출판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제 너무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교재가 안 나가는 거예요. 교재가 안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아주 스트레스가 올라와요. 근데 포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금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 차릴 수 없이 2년 동안 이렇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작은 출판사지만 나름대로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사역들이 사력을 다해서 해왔고, 그만큼 또 이제 반응이 있었고 해가지고 감사했는데, 이 코로나를 피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아는 이제 동기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도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거 엄두도 못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도대체 요구하시는 걸까? 왜 주일학교를 이 지경이 되게 만드셨나? 왜 이렇게 파탄나게 만드셨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원망하기도 했고 또 기도도 해봤고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년도, 21년도 이 2년 동안은 이 되돌리기도 끔찍할 정도, 떠올리기도 끔찍할 정도로 어려웠어요. 지금도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서 요즘에 이제 2년 정도 지나면서 요즘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종의 어떤 정화의 시간을 주신 게 아닌가, 한번 돌아보라고 반성의 기회를 주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바다에서 해일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납니다. 해일과 폭풍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만약에 해일이 일어나지 않고 폭풍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다는 그냥 썩어버린다고 해요. 나중에 그냥 평온하기만 하면은 그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살지 못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뒤에 엎어놓고 막 뒤집어 놓고 하면서 그게 이제 정화가 되는 거죠. 그거를 떠올려 봤을 때 이런 정화의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지금은 그럼 어떠한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이게 우리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급격하게 온라인화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단어들, 그런 용어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 패턴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너무나 급격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이 익숙해지고요. 뭐 여러분 저 로블록스나 제페토 같은 그 메타버스 환경 아시죠? 그런 거. 그 다음에 게임을 하더라도 요즘에는 돈을 버는 시대고, 뭐 디지털 자산이니 블록체인 기술이니 또 요즘에 NFT니,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 메타버스, 뭐 요즘에 스마트 팩토리 등등등.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그냥 그 현실감이 없다고 느껴졌던 뭐 인공지능 로봇,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피부로 와닿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전에 그냥 멀리 그런 시대가 된대라고 느꼈다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이런 것들이 밀접하게 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급격하게 변화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한류 현상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80년대 팝을 주로 들었던 사람인데, 이 팝송에 빠져 있었던 사람인데, BTS 같은 그 우리나라 가수가 빌보드 차트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1위 할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은 상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랑 비슷한가요, 나이가? 상상하실 줄 모르겠지만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싸이의 싸이의 강남스타일 뜨고 나서 싸이가 마돈나랑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저 그때 충격을 받았거든요. 와, 대단하다. 감히 마돈나하고 저렇게 공연을 한다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K 드라마 난리가 아니잖아요. 넷플릭스 통해 가지고 이런
지금 그래서 한국을 알고 싶어하고 알기 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교회 이제 친한 목사님 교회인데 청소년 예배를 드리는데 뭐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회이긴 합니다. 애들이 워낙 그 BTS 노래들을 좋아하니까 예배 전에 그냥 BTS 노래 틀어준다 교회에서. 교회가 분위기가 이제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좀 이렇게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 그런데 또 그런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걔네들이 예배를 잘 못 드리냐? 딱 그 시간 되면은 예배 준비를 위해서 뭐죠? 음악 팀들이 다 뭐 드럼 연습도 하고 다 하고 할 거 다 합니다. 그리고 BTS 틀어주면 춤춰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런 거에 좀 민감하지 않은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고, BTS는 사탄이야 뭐 이렇게 주게 돼 있고. 제가 이제 크리스천 리더라고 이제 유튜브에 크리스천 리더라고 치시면 제가 이제 BTS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평을 해놓은 그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미들에게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엄청 많이 지웠습니다. 그래서 나쁘게 표현한 건 나쁘게 표현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됐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저도 BTS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반기독교적인 어떤 느낌이라든가 사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끄집어내야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걸 표현을 했는데 팬들 입장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지우기도 바빴어요. 하도 그냥 지우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랬는데 유튜브에 크리스천 리더 한번 치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 또 적응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 알 필요도 있고 또 따라갈 어떤 중점적인 것은 이제 필요하겠지만 그런 걸 다 알고 적용한다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아이들은요 그런 것 같아요. 여전히 아이들은 거는 지금도 먹는 게 통해요. 그다음에 사주 나오면 여기 저기 하죠. 도서상품권 주고 그랬었죠. 그런 거 안 하셨나요? 성경책 사전. 되게 홀리한 성경책을 주면 애들이 좋아하던가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였냐면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제 주일학교를 지금 다 교사 선생님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를 임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그 임명받아서 지금 교사들이 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인식부터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를 바꾸라고요?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각 부서들이 있습니다. 부서들이 있는데 그 부서들이 사실은 여기 보시면 이제 부서가 독립적이에요, 그죠? 영아부가 있고 유치부가 있고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고 많은 때면은 그냥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 독립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들은 다 유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고정관념은 어떤 고정관념이 있냐면은 그냥 초등부, 중등부, 청년부 요 부서에 대한 인식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독립적인 어떤 한 그 클래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왜? 아이들도 많지 않고요. 그러고 세상적인 학문처럼 어떤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교회의 그런 교육이 아니거든요. 교회의 교육은 유기적이다. 이거를 좀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기적이라는 말을 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이 유기적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생물체처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가 다 사실은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다음 세대다. 다음 세대라고 이제 묶어서 이제
이렇게 불리우잖아요. 이렇게 되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런 주일학교 자체를 다음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뭐 청년 사역 이렇게 하는데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꿔야 될 인식이 뭐냐면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 부서는 다시 말해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이런 부서들은 결국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유기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크고 대단한 거 아이들한테 가르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장 중요한 핵심만 좀 잘 전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린 그러면 무엇을 가르칠 건가? 여러분 무엇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 대답해 보실 분 계세요?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어찌됐건 교재를 가르치고 있고 이 교재에는 어떤 특징이 있고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르칠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전에 앉으셨다고 믿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건데 성경의 주체자 대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고 그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복음을 우리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 재료는 그게 됩니다. 칼국수를 만들려면 뭐 밀가루도 있어야 되고 무슨 여러 가지 레시피가 있듯이 우리의 가르침의 재료가 뭐라고요? 이 성경입니다. 성경이라는 이 텍스트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르침의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저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가르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딱 하나만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다 아는 말씀이니까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한번요.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모든 민족, 우리가 이제 그 대상에 대한 얘기죠. 특별히 우리는 이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거예요? 모든 거죠. 모든 민족들이죠. 대상이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래 복음을 가르쳐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것은요. 이 원문을 보면 디다스코라는 단어예요. 이건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교사들이 아이들 앉혀놓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든 학교에서 뭘 가르치든 이렇게 가르치는 거 말 그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냥 가르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어떤 변화가 있든 아니면 얘가 딴짓을 했던 뭐 했던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르치면 끝이에요. 자, 가르치는 거, 누굴 가르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죠. 그죠? 네,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가르치는 거 쉬워요. 예를 들어서 여기 1시간 강의를 한다고 치자고요. 1시간 강의를 하면은 한 서너 시간 정도 집에서 원고를 정리하고 무엇을 할까 정리를 해가지고 원고를 어느 정도 작성을 해서 여기 앉아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원고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전달하면 그냥 끝이에요. 이거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 쉽지, 그죠? 가르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지키게 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가르치는 건 쉬워요. 열심히 가르치세요. 이거 비전공과 뭐 이런 교재 같은 거 가지고 아이들 뭐 열심히 가르치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말은 테레오라는 거예요. 테레오. 이건 맹세와도 같은 뜻이거든요. 맹세. 그런데 지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냥 양육입니다. 양육. 여러분 부모가 어린아이를 키워요. 그죠? 그러면 양육의 시작과 끝은 어디입니까? 뭐 그냥 잠자면 끝일까요? 잠자는 데에도 양육이 필요한.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질하고 뭐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또 공부 잘했냐 어쩌냐 뭐 잘못한 거 때리기도 하고 훈계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옷도 예쁜 것도 사 입히고 우리 애는 왜 이렇게 피부가 안 좋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 하면서 아이들을 키운단 말이에요. 잠자면 끝이 아니에요. 잠자면서 또 뭔 일이 또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옆에서 붙어서 같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역은요 결코 쉬운 사역이 아닙니다.
왜? 그냥 단순하게 성경적인 지식을 주입해가지고 아 이거 알아야 돼? 뭐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지? 그 뭐 이게 아니라 그런 건 그냥 기본 베이스고 중요한 건 뭐예요?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의 역할이 집에 가면은 어떻게 예배 끝나고 뭐 이렇게 아이들이 집에 가면 끝이 아니라 그 뒤에도 뭐 전화라든 카톡을 하든 뭐 하든 계속해서 이런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아이들이 다 떠나가요. 정말 많이 떠나갑니다. 큰 교회는 잘 안 떠나갈 수도 있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고 또 하지만 작은 개척교회는 수루로 왔다가 그냥 후루룩 나가버리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가르치고 이제 지키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가르침은 가르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 그 앞으로 이제 개념을 이렇게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양육하는 거. 양육이라고 그냥 공과 한 3, 40분 정도 아이를 가르치는 거 끝! 이게 아니라 그 양육이라는 생각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건요 가르치기 쉬워요. 사실은 복음이라는 것은 연령대를 초월하고 지적 능력을 초월합니다. 뭐 거기 있는 세세한 거 뭐 이거 가르칠 필요 없어요. 이러니까 좀 가르치세요. 가르치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흐르는 정서를 아이들에게 이해를 시켜야죠. 독립적인 예배가 필요해요. 영화부 아이들이 초등부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는 없지만 독립적인 예배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가르쳐야 될 텍스트는요 성경 하나, 말씀 하나, 그리고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만 잘 이해시키면 돼요. 연령에 맞게. 그리고 독립적이 아니라 유기적이다 하는 것만 잘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거는 이제 뭐 자꾸 이제 작은 교회니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니까 6학년에서 중등부 올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사님 아들딸들 말고 걔네들은 예외입니다. 근데 집사님 아들딸도 사실 그때 얘네들도 이제 반학기가 있고 막 그래서 올리기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생판 부모님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에서 야 너 교회 가지마 하는 그런 아이들을 어거지로 전도했어요. 이 아이들이 6학년을 넘어서 중학교까지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또 올라가면 또 이제 막 이성적인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또 거기서 또 문제가 또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환경적인 변화 적응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 저는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전도를 많이 했어요. 아이들 전도도 그렇고 중고등부 전도. 수련회 고등부 아이들 뭐 그냥 어거지로 막 데려가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하면서 뭐 1년 하고 2년 하고 교사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횟수가 오래된 교사일수록 어떤 생각을 많이 갖냐면요. 전도의 어떤 실패를 많이 경험하거든요. 데려다 놓으면 뭐하냐 또 나갈 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느 정도 지나가면 타성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타성해져죠. 그리고 아이들을 잡아다 놓으면 순식간에 뭐 4주 출석하면 수강권 줄게 수강권 받으면 사라지잖아요. 안 그러면 조금 마음 약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뭐 그냥 몇 주 더 나오다가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집사님 아들딸들이 아니면 집사님 권사님 아들딸들이 아니면 전도한 영혼 그러니까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을 전도했을 때 90% 이상은 다 그냥 떠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있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뭔가 좀 공감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전도 안 해본 사람이. 그리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친한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교회 떠나지 않아요. 내 친한 친구 말이 소통이 될 수 있는 한 명, 두 명만 있으면 그냥 한 명만 있어도 70% 이상은 떠나지 않아요.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떠나는 거거든요. 뭐 환경적인 거 뭐 해주면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친구를 같이 서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굴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교사. 안 따라하세요. 교사. 네, 교사 선생님이에요. 가장 저기 그래서 이거는 뭐 이론적인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작은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주일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생님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달라붙어요. 막 앵기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고등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선생님 참견 제일 싫어해요. 뭐라고, 야 너 그거 하면 제일 싫어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중요한 것은 친구 관계예요. 친구들끼리 모아주면 지네들끼리 전도하고 지네들끼리 알아서 합니다. 그 청년들은 어떨까요? 청년들은 어떠냐면은 그냥 프로젝트를 던져주면 돼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다 알아서 합니다. 제가 이제 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선교사님이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전에 이제 비전트리 가기로 했는데, 네팔로 선교를 가기로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간절히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강도사 때인데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강도사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가요? 그랬더니 뻥튀기 2개 좀 하나 좀 구해올 수 없냐? 이게 돌려서 하는 거 있죠, 옛날.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동대문 시장 다니면서 뻥튀기 기계 파는 거라서 70만 원인가 주고 샀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공항에서 네팔까지 이게 갈 수가 없어요. 가면은 뭐냐면 뻥튀기 그 기계가 70만 원이면 그 관세가요, 그거 몇 배가 붙어서, 특이한 거는 더 붙어서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가지고 청년들한테 넘겨버렸어요. 야, 이거 우리 가는데 너 가만히 생각해봐라. 선교사님이 뻥튀기에 잘 사용할 수 있겠냐? 우리가 최적의 뻥튀기를 튀기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튀기는 방법, 레시피를 다 온도는 어느 정도 해가지고요, 토요일날 주일날만 되면 얘네들이 모여서 계속 튀기는 거예요. 계속 튀겨가지고 최적의 상태 매뉴얼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만들어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걸 그대로 통으로 들고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해체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굉장히 대단한 노력이었는데, 조립을 하고 풀고 해가지고 그거 푸는 거 매뉴얼을 다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어서 각 박스에 나눠가지고 가져가고, 거기서 다시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조립을 해서 선교사님한테 드리는데 선교사님이 알아듣도록 매뉴얼화 해가지고 드린 겁니다. 그게 네팔에서 첫 번째 뻥튀기 기계였대요. 그랬을 때 거의 한 달 가까이를 그거 갖고 놀더라고요. 굉장히 유익이 컸습니다. 그 프로젝트 하나 던져주면은 그냥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부분에 이제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이거라는 거죠. 그 영아부, 유단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청년부 이런 그 독립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머릿속의 인식은 저 위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래서 하나의 유기적인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교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교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과 시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과 공부의 중요성은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과의 관계성, 모든 아이들과의 영적 성장의 시작은 저는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훈련 받고, 그 아이들이 앞으로의 어떤 성인이 돼서도 이렇게 나가는 그런 어떤 그런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사들과의 관계성, 그래도 사적으로 이렇게 말이 통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거는요, 공과 시간 말고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국민학교 다녔죠. 국민학교 다닐 때 한 여자 선생님, 제가 생각할 때 아마 한 고등학교 정도 되는 그 여자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웃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공과 시간인데 공과에 대해서는 안 내주고 애들 좀 재밌게 한다고 웃긴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웃긴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본인이 막 스스로 막 하하거리고 막 웃어요. 전혀 안 웃기는데, 하나도 안 웃긴다고 웃으면서 이제 막 그렇게 웃기는 거예요. 그때 지금 그
선생님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인데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자그마한 얼굴에 주근깨가 좀 많이 나 있었고 양쪽으로 머리 따고 그 다음에 땀이 콧잔등 밑에서 송글송글 맺는 그 느낌까지도 다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선생님이 애들을 위해서 애쓴다라는 거 하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이게 공과 시간인지 설교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융판 자료 있잖아요. 그 융판 자료. 삭개오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융판을 갖다 놓고 막 재밌게 막 해주는 거예요. 막 재밌게 막 이렇게 해주는데 그게 머릿속에 남아요. 머릿속에 남고 있는데 그래서 막 그때 막 펄쩍거리면서 이제 웃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남는 게 그거더라고요. 뭐 이론적으로 이게 남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노력한 모습은 그대로 남고 또 한 가지 남는 거는요. 역시 성경을 제대로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화해서 이야기 형식으로 아이들을 설명해 줄 때 그것이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등부 이상까지는 모르겠어요. 중등부 이상까지는 어느 정도 난이도로 해야 되면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스토리텔링입니다. 제 생각에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을 이야기를 잘 해주고 잘 전달하는 거 해주는 거 그리고 거기서 주는 거 뭐 그냥 꼭 이것저것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엉뚱한 뭐 천주교에 대한 어떤 교리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뭐 얘기하고 이런 분도 있어요. 잘못 찾아가지고 막 그 용어를 막 하는데 뭔가 그랬더니 천주교 용어 같은 거 검색하는 건 좋지만 잘 알고 저기 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교재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리고 깊이나 알 것도 없어요. 그냥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재밌게 잘 전달해 준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이 공과를 보면은 굉장히 좀 획일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반이 이제 아까도 이제 지극히 이제 독립적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그랬는데 또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요 교회가 이제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했지만 사역자에 의해서 반이 좌지우지돼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뭐 전도사님, 담당 목사님 이분들이 의해서 좌지우지돼서는 안 됩니다. 나가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또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러면 뭐냐면은 교사가 아이들을 평생 멘토가 돼서 이끌어 간다라는 생각을 일단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반응도 없으시고. 여러분 그래서 교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사는 교회의 주인이면서 아이들의 진정한 스승이에요. 아이들의 진정한 스승. 그리고 교사는요 한 교회에 평생 교육이 가능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일단은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과 시간이 유일하게 교사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공과 시간을 너무 좀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문제도 아니고 교회의 문제도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하고 또 가서 또 다른 거 하고 성가대 연습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과 시간이 그냥 땡빵 비슷하게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정말 공과 시간만큼은 많이 할애를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과 시간은 그래서 교사들과 굉장히 중요한 소통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과 교육에는요 정말 왕도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왕도가 없어. 끝까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실제 사역을 하면서 또 이제 책을 기획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작은 교회에 합당한 공과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반은 예를 들어서 뭐 5학년이 한 명 있고 6학년이 한 명 있고 그다음 3학년이 2명 있고 뭐 1학년이 몇 명 있고 이러면 반을 어떻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너 유년부니까 너 혼자 가고 초등부니까 너 혼자 가고 가르칠 교사는 어디 있어? 여러분 근데
생문교회는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70%는요, 70% 80%는 그 수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그래도 감사하게 생문교회는 주일학교를 하잖아요. 주일학교 문 닫은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데 반을 어떻게 쪼개요? 쪼개도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파이니언이나 뭐 히지쇼나 뭐 그다음에 뭐가 있죠? 어린 전도협회나 뭐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출판사들인데, 근데 거기서 이제 반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굳이 내가 또 반을 또 나눠가지고 교재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나는 그냥 작은 교회로 간다 해가지고요. 작은 교회, 그럼 어떻게 뭐가 필요한가? 유니트 좀 이렇게 뭔가 통일된 게 필요하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 똑같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가지고 되새김질하고 음미하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지도자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설교 매뉴얼을 만들었고요. 그거랑 똑같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전학년용입니다. 전학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학년용으로 하되 3학년 정도의 난이도로 맞췄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거는 뭐냐면 스토리텔링화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테마가 이제 3종류까지 나왔습니다. 테마 1, 테마 2, 테마 3 나왔는데 테마로 제가 이제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6학년까지 있으니까 6년 과정으로 이제 하려고 기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나왔던 것이 비전 공부인데, 처음에 가장 쉽게 나가기 위해서 성경 스토리예요. 이건 성경 이야기인데 성경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성경 그리고 중요한 그 성경 이야기들요,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서 52주 동안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한 거거든요. 준비를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교와 공과가 하나로 통일됐다라는 점하고, 그 다음에 성경 스토리텔링에 초점을 맞췄다 하는 거 하고요. 이건 지식을 쌓기보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이 테마 1은 뭐냐면은, 테마 1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예요. 제목이. 테마 2는 이거 이제 1년 과정 끝내시면은 테마 2는 나는 예수님의 리더라는 타이틀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뭐 누구든지 이제 교회는 이사를 가든 뭐 하든 떠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 너무 쉽게 떠나지 않아요?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 대한 어떤 소속감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에게 무슨 소속감이냐? 당연히 소속감이 있습니다. 여긴 내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인데 이거는 똑같이 다른 데도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 내 교회, 내가 성장할 교회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리더화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기 한 게 테마 2예요. 테마 3는 뭐냐면요, 요즘에 너무 그 인터넷이라든지 뭐 기독교 비판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고 아이들도 쉽게 접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많이 사라지고 또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서 테마 3는 뭐냐면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테마 4는 성경의 이제 믿음의 인물들을 그 믿음을 이제 성경에 있는 뭐 아브라함이니 야곱이니 뭐 이런 그 사람들의 어떤 믿음을 뽑아내가지고 이런 믿음, 그럼 나는 어떻게 이제 믿음 신앙생활을 할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원고를 다 썼습니다. 2년 전에, 코로나 전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책을 낼 수가 없어서 못 내고 있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꼭 낼 수 있게. 테마 3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나의 구원자 예수님까지. 이거는 이제 이제 뭐죠? 이건 이제 재밌는 성경 이야기로 구약과 신약을 한번 훑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평생 저는 아이들이 평생 기억에 남는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재밌는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이제 구원의 확신도 심어주고 나는 이제 내 교회 다닌다. 내 교회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그게 이제 다음 단계 이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조그만 교회에 뭐 한 10건, 20건 이렇게 주문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인 게 뭐냐면 저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대형 교회에서 주문을 하는데 가장 많이 주문받은 게 500번을 주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주일 학생들이 500명이 교재를 쓴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대형 교회겠죠, 그죠? 우리 최소한 500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적어도. 제가 그런 거를 느끼면서 나는 작은 교회 조금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그런 교회에 조금 유익을 주는 교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반 큰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큰 교회도 뭔가 이렇게 통합해서 뭔가 좀 가르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테마 4, 그다음에 뭐 5 다 나가더라도 전학년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반응도 굉장히 꽤 좋았고요. 자,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랬다는 거고,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의 그 마인드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아무리 좋은 교재가 있고 휘황찬란한 뭐 시청각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교사가 움직이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런데 지식적으로만 또 가르쳐서는 안 되죠. 아이들과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공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제일 먼저 이 교재를 받아 들으시면 그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시면서요, 제일 먼저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그 기도가 많이 사라졌어요. 기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이게 교사용하고 학생용하고 나눠져 있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심플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2장 3장인데 내용도 간단합니다. 교사하고 그 교사용 교재를 충분하게 몇 번씩 정독하시면 좋은데, 교사용 내용도 무슨 지적인 내용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렇게 뭐 넣기도 했지만 그냥 읽어보고 몇 가지 체크해 보면은 대충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교사용하고 학생용하고 잘 이렇게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넷으로 검색하셔도 되고 목사님께 이제 여쭤봐도 되겠죠.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저쪽 어디에요? 그 천안에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는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이렇게 그 교육 세미나를 계속 했었거든요. 천안에 어떤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의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했어요. 어떤 감동을 했냐면 아마도 이제 교사 선생님들은 좀 죽어났을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아이들 공과를 위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아이들 예배와 공과 지도를 위해서 리허설이라는 걸 해본 적 있어요? 미리 예행 연습을 하고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거기까지 난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요, 토요일 날 교사들 다 모여가지고요, 예배 시간부터 설교까지 다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다. 그냥 소름이 착 돋았어요, 그 얘기 듣고. 근데 거기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다 리허설을 하면서, 그러면서 주일날을 하니까 주일날에 뭐 그냥 연습 하나도 안 하고 한 거하고 차원이 틀리겠죠. 그죠? 그렇게 리허설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연습을 해보세요. 뭐 오랫동안 능숙하게 해오셨겠지만 그래도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혼자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시간 배분도 딱 이렇게 잘 맞춰서, 여기서 이제 교사용에 보시면 그냥 뭐 안 보셔도 돼요. 저 얘기 들으면 뭐는 몇 분, 몇은 몇 분 이렇게 구조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시간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계산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학생용 일과를 보시면 성경 본문이 나오죠. 그 네모 박스에 성경 본문을 이거를 이제 충분하게 읽는 게 중요하겠죠. 성경 본문 읽으시고 외울 말씀, 뭐 외우면 뭐 사탕을 주든 뭐를 주든 아이들에게 외우게 하세요. 저도 지금 초등학교 다닐 때요, 그 요한복음 뭐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구절 있죠. 그 구절을 선생님이 그때 그걸 다 적어줬어.
옛날 뭐 한 70년대니까 그렇게는 아예 안 보이죠. 그걸 종이로 하나같이 다 적어줘가지고요. 그걸 정성스럽게 적어줘가지고 이거 다음 주까지 저기 외워오면은 뭐 사탕 같은 거 줬던 것 같아요. 다 배웠어요 그 시작에서. 이처럼 이제 성경을 저기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리더들의 외침이라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제가 저희 출판사가 크리스천 리더예요. 저는 뭐든지 주인의식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리더는 어떤 자입니까? 이끄는 자잖아요. 교사니까 내가 아이를 이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리더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교회라는 어떤 개념을 심어주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항상 저는 3번씩 그 읽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최고의 걸작품. 한번 우리 3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최고의 걸작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최고의 걸작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최고의 걸작품. 이게 습관이 되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인지가 조금 되죠. 근데 그렇다면 막 긴 거 할 필요 없고 요거만 딱 리더들의 외침만 한 3번 정도 읽어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과 주제에 대한 걸 한 번씩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야기 나누기가 그 밑에 이야기 나누기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1차적인 인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너 잘 지냈어? 밥 먹었니? 그 선에서 머물면 안 돼요. 교사는 그 깊숙한 어떤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화도 어떤 소재거리가 있으면 더 풍성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는 겁니다. 일종의 아이스 브레이크일 수도 있고 여기 보면 보세요. 이야기 나누기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도 사람에게 편리한 제품들이나 스마트폰, 인공지능 로봇 같은 걸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좀 어렵긴 하겠지만 어렵게 나가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거하고 인공지능 AI를 만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뭐 특별한 답은 없는 거잖아요. 답은 없는 거지만 그러면서 소통의 도구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아이들의 어떤 대화의 어떤 것까지 이렇게 좀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야기 나누기를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간다면 중간에 끊어야 되기도 하지만 일단은 많이 들어주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좀 더 친해져지는 그런 도구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성경 이야기 들려주기 이거 같은 경우는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는 짤막한 성경 이야기를 교사용에 담아놨어요. 짤막한 여기서 뭐 창조에 대한 게 쭉 나오는데 그냥 장면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 그래서 얘기를 제대로 들었던 애들은 순서가 어떤 건지 다 알겠죠. 그래서 뭐 이게 첫 번째 장면이에요, 이게 두 번째 장면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말씀 살피기 성경에 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에 대해서 배우는 건 간단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으쌰으쌰 활동해요. 이것도 말 그대로 아이들과 정말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때 내가 에덴 동산의 아담이었다면 어떤 이름을 지었을까요? 말풍선에 이름을 기록해 보세요. 애들이 뭐 다양하게 막 이름을 넣을 거 아니에요. 곰은 뭐 다른 뭐 고음길이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재밌게 아이들하고 또 소통이 되잖아요. 그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교사하고 아이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관계가 형성 안 됐는데 아이들이 교회에 영원히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사하고만 친해져서도 안 돼요.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아이들, 어울리지 않는 아이들 누가 따시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굉장히 속 썩을 때가 있어요. 저희 예전에 아이들 많이 나오고 그랬을 때 한 명이 약간 좀 정신적으로 좀 자폐 비슷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애들이 걔만 싫어하는 거예요. 얘는
막 그냥 가서 애들하고 놀고 싶어 하는데 노는 방식이 틀린 거야. 막 그냥 장난치고 막 이러는데 그게 자기는 표현인 건데 아이들은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왕따 시키고 정말 내가 이제 이런 생각까지 갔다가 회개했는데 아 저놈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왜? 걔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는 애들이 많이 생겼고 실제로 나간 애들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쨌건 품을 수 있는 대로 계속 품어야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더 이제 세세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친하기 때문에 저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셔서 또 이제 가르침을 받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들은 다 지금 뭐 특별히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준비는 해왔지만은 다 지금 했던 내용입니다. 내용들이고 청소년부 공과 그러니까 하여간 중고등부 청년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은 하나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서 그 주일학교를 맡아서 하는 이제 교사 선생님이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에만 생각하지 말고 그 뒤에도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교사 선생님들의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1년 지금 이런 상황에서 힘든 거 다 알거든요. 어느 교회나 안 힘든 교회는 없어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튼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선생님들 뵈니까 굉장히 좋고요. 좀 더 좋은 날이 와서 주일학교가 팍팍 부흥 성장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이 중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실 수 있는 귀한 선생님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힘들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지만 비정상적인 것을 뚫고 정말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이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와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